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새벽에 오셔서 같이 교제한 것이 참 좋습니다. 계속 나오십시오. 오늘이 끝이나요? 오늘 이 제목이 오늘 끝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실 4번째부터 7번 마지막까지 4번에 걸친 말씀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연이어서 쭉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곧 이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오후 3시에 하시는 이 말씀들은 이제 뒤로 갈수록 십자가의 고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 역시 정말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본다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확실히 고난받으시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목소리의 톤이 이제 고난과 십자가, 아픔 이게 아니라 성취, 승리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한 느낌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도 딱 한 글자로 되어 있는 표현인데 여러 방식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친다, 끝났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침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 마친다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던 일을 그친다, 말을 이제 그만둔다 이런 뜻도 되고 성경이 응하게 한다 할 때 그 응한다는 말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준비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이 끝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정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해오시던 모든 일들이 다 끝났냐?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고쳐야 될 사람은 훨씬 더 많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고침받은 사람보다는 여전히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보다 안 들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신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그냥 딱 나타난 것으로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성경이 응하는,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십자가에서 당신이 지금 살아계시는 동안 되어져야 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그것은 십자가로 이루고자 하셨던 대속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무죄한 당신의 몸을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길, 그 길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시듯이 여러 형태의 제사, 특별히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돌이킴, 이것들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는데, 실제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해도 일시적으로만 대속의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지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 게다가 모든 죄도 아니에요. 스스로 의도한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일부 죄만 대속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계속 짚어오는 거예요. 양을 잡은 그거 제사 자가 잡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죄를 속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오는데, 이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만이 한 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제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목적, 가지고 오신 뜻,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했단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내게 더 필요한 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쟁취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출발이 다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를 하면 좋죠. 좋은데 그거 한다고 자식이고 안 하면 아니냐? 그렇지 않죠. 이미 관계는 정립되고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굉장한 확신 그리고 굉장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한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궁극적으로 이 외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탄을 대적하는 것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대적하는 것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맞닥뜨리면 그냥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사탄과 싸우셨고 대적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뒤에 따라가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큰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 뱀과 싸움을 했었습니다. 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들어서 뱀과 다시 대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처음으로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죽임으로써 상처를,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스스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냥 밟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아쉬운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냥 박살을 냈다 그런 뜻입니다. 확 물었지만 예수님이 박살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로마서를 보시면 되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이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이미지가 어디서 온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도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고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또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밟게 될 것이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또한 뱀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고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용감하게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게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어느 시점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전부 다 했단 말이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다 했다 이런 뜻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닥쳐오는 모든 일을 다 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려면 지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이것부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충성을 하다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예루살렘 가면 붙잡히고 죽을 거야, 가지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아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꺼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전했다, 다 가르쳤다. 그 말을 하고 떠나거든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 사명을 다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만이 하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 이거지요? 이 분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 하라고 주신 은사가 이런 것이죠. 고맙습니다. 딱 붙들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다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사명 딱 붙들고 멈춰서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겁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내 호흡이 끝날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 다 이룬 거 맞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